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7편 말씀입니다. 시편 77편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77편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6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 사람들 함께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네, 기도하면 잘 됩니다. 우리는 오늘 부활절 이후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사순절을 다 보내고 또 고난주간을 지낸 다음에 부활의 은혜를 힘입어 지금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품으며 지내왔던 사순절 그리고 고난주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고 또한 그 고난을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죄의 용서를 구하고 기다리는 과정 끝에 온전한 화해를 허락받은 날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그런 부활의 은혜를 허락받은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성도 여러분들에게 그 부활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여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순절이 시작되면서 주님께서 담당하신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죄의 용서와 또 하나님과의 화목의 은혜를 허락받은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몇몇 분들을 찾아가 직접 용서를 구하면서 화해를 요청하기로 결심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용서를 구하는 것과 그리고 화해를 요청하는 일이 사실 어색하고 또한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주님께서 십자가 순환을 당하시면서까지 우리 인간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로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용서와 그리고 그 화해에 참여하고자 그런 작은 결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에게 용서를 구했고 또한 화해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그 세 사람 각자 반응이 저마다 달랐습니다. 모두가 다 기독교인이었고 또한 목사님들이었는데 용서를 구하기 위해 찾아갔던 저를 대했던 태도가 저마다 달랐지만 용서를 구하는 저의 마음을 수용하고 관계의 회복뿐만 아니라 화목의 기쁨을 나누는 것 역시 저마다 달랐지만 그 마음 가운데에는 감사함이 넘쳤던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 용서와 화해의 시간들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하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경우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저의 후배입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다 말할 수 없지만 그 후배 전사님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는 생각에서 후배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 그 이야기를 꺼낸 적이 있었습니다. 제 나름 이제 진심 어린 충고이기도 했고 도와주고 싶었던 마음으로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후배가 저를 향해서 다짜고짜 화를 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선배님, 나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강하게 저에게 대들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서 관계가 굉장히 또 불편해졌고 그런 불편한 관계가 제법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제 마음에 괘씸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한 한편으로는 괜한 오지랖으로 참견한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에 후회스럽기도 했습니다. 이런저런 복잡한 생각들이 한동안 마음과 생각을 어렵게 만들었었는데 한참 시간이 지난 최근에 그 후배 전사님에게 전화를 걸어서 만나자고 했고 만난 그 자리에서 먼저 용서를 구하며 사과를 요청했습니다. 내가 뭘 잘 모르면서 너의 마음을 참 어렵게 만들었는데 많이 미안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하면서 지난 일들에 대해서 사과를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이 후배 전사님이 아주 멋쩍은 얼굴로 선배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라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언제 그랬는지 모를 정도로 금세 화기애애하면서 헤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사순절 기간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했던 첫 번째 화해 사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용서를 구했던 분은 연세가 아주 많으신 분이었습니다. 벌써 아주 오래전에 원로 목사님이 되셔서 지금은 시골 어느 곳에서 지내고 계시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께서는 저를 위해서 어린 시절부터 늘 기도해 주셨고, 또한 훌륭한 목회자가 되라는 좋은 말씀대로 격려해 주셨던, 저에게는 참으로 인자하신 할아버지와 같은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제가 바쁘다는 이유로 이 목사님을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그런 중에 저의 결혼식 주례를 하고 싶어 하셨다는 사실을 뒤늦게 제가 알게 되었고, 인사 한번 제대로 드리지 못해서 늘 마음속으로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날을 정해 목사님을 찾아가 저의 잘못들을 말씀드리면서 용서를 구했고, 그 말씀을 드리는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미 연세가 80에 가까운 분이셨는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면서 소리를 치셨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린가? 전도사님은 잘못이 없다. 잘못은 늙은 나에게나 있는 것인데 전도사님이 왜 사과를 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가? 하면서 제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 계셨던 사모님께서도 눈물을 흘리시면서 우리가 다 잘못한 거라고, 그러면서 한참 동안 울기만 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었지만 저의 마음이 평안해짐을 그렇게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세 번째로 용서를 구했던 일이 있습니다. 어색한 관계로 지내는 것이 불편해서 그분을 찾아가 먼저 제 잘못을 말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더니 그 목사님께서 대뜸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서야 너의 잘못을 깨닫고 용서를 구하려고 지금 회사에 왔는가? 이런 말씀으로 한참 전에 있었던 저의 잘못들을 다 이야기하면서 엄청나게 야단을 치셨습니다. 한참 동안 그 목사님으로부터 야단을 들으면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나의 잘못들이 너무 큰 잘못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죄송스러운 마음밖에 다른 마음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죄송스러운 마음을 갖고 그저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고 돌아섰는데, 그 이후에 이 목사님께서 저에게 몇 차례 연락을 먼저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만난 그 자리에서 책 몇 권을 선물로 주시면서 그 책 사이에 책갈피처럼 꽂혀있던 그 편지를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그 편지 내용을 통해서 정말 아버지 같은 그 선배 목회자의 그 진심을 느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용서와 화해를 실천하면서 저는 보다 더 나은 관계를 기대할 수 있었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신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을 소망하면서 참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를 마음 깊이 새겨볼 수 있었습니다. 교육학에서는 그 교육을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두 가지 의미를 부여한다고 합니다. 누군가를 가르치려면 현재 교육 대상자인 현재 그 사람을 생각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교육자는 항상 교육을 통해 변화될 미래의 그 사람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사람을 가리켜 현 존재라고 한다면, 교육을 통하여 변화될 미래의 그 사람에 대해서는 생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교육을 통해 생성될 그 미래의 그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자는 교육받는 대상을 대할 때 존재와 생성을 동시에 생각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접해본 적이 있습니다. 교회학교 교사들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양육할 때 현재 그 어린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양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학생들이 성장하여 변화될 미래를 생각하고 또한 기대하면서 그렇게 양육을 합니다. 현재 그 어린 학생과 성장하여 변화될 미래의 학생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교육하고 양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육과 양육하는 일처럼 신앙생활 하는 것 역시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현재 어려움 중에 있는 나를 생각하면서 동시에 신앙을 통해 변화될 미래의 나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 신앙적인 삶인 것입니다. 교육이 인간적 노력으로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라면, 신앙교육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인간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교육에 있어서도 인간의 노력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신앙 교육이기도 합니다. 아주 중요한 순간마다,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순간을 마주할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인간의 교육으로 기대할 수 없는 놀라운 변화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신앙교육,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교육적 노력이 한계를 보이는 지점은 어디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진정한 필요한 순간은 어떤 순간을 말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한계 지점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바로 이 대표적인 경우를 말하자면 출애굽 사건에서 가장 큰 장애로 만난 홍해 앞에서의 장소, 바로 그 장소와 그 사건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과 열정을 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수 있었던 곳은 홍해 바다 앞 바로 그곳까지였습니다. 물론 홍해 바다 앞까지 갈 수 있게 된 건 역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지만, 어찌됐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걸음으로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갈 수 있는 곳은 바로 이 홍해 바다 앞까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인간의 가르침과 교육적인 지혜를 동원한다 해도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홍해 바다를 건널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라고 하는 그 인간의 한계 지점 앞에 아무런 힘을 쓸 수 없이 그저 서 있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능력으로 그 거대하고 끝과 깊이를 알 수 없는 그 드넓은 바다를 넘어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깨닫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계를 깨달은 인간은 그 한계 지점에서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게 됩니다. 하나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아 버리던가, 아니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힘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바로 그런 지점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한계 지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보이십니다.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새로운 시작을 우리 모두에게 알리시는 것입니다. 그런 순간과 그러한 시작에 대해서 시편 77편 1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아멘. 여기에서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다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길을 찾을 수 없는 그 바다 깊은 곳 한가운데에 주의 길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길이 없는 바다 한가운데에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보이시기 시작하셨다는 말씀이 바로 이 19절 말씀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 지점에서 우리의 능력으로는, 또한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모든 것이 끝이 나버렸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 한계 지점에서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일, 바로 구원의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한계 지점에서 우리는 그것으로 끝이 났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무엇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어떠한 희망조차도 생각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거기에서부터 새롭게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신다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길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곳에서 구원의 길을 허락하시고, 그 구원의 길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모두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판단으로는 더 이상 길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등졌고, 그 당시 백성들은 세상 권력자들의 편에 서서 열심히 소리를 질러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백성들은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대중이 움직이고 동요되는 상황 속에서 그렇게 외치는 일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며,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등지며 조롱하였던 그곳에서 사람들이 보지 못하였을 뿐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서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끝내려고 했던
결국 끝장내고 말았던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시작을 온 인류와 온 세상에게 알리신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 골고다에서 그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진 그 십자가 처형 사건을 지켜보면서 완전히 절망스러운 사건이라고,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그런 사건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십자가를 넘어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온 세상 모든 만물을 새롭게 시작하는 그 구원의 시작을 십자가 죽음의 언덕 위에서 알리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금의 시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의 시대를 살면서 참으로 어둡고 미래를 알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적 삶 앞에서 참으로 수많은 고뇌를 반복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대가 어둡고 미래가 보이지 않을수록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롭게 시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아야만 하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이 사도 요한은 그 당시 초대교회 시기에 참으로 어려웠던 그 현실 가운데에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만물을 소생시키시고 온 세상 모든 만물을 새롭게 시작하시는 우리 주님이시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더 이상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마치 이 세상에서 가장 끝자락에 세워진 지금 나에게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께서 오셔서 새롭게 시작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 기도가 이미 사순절을 다 보내고 부활의 은혜를 힘입은 우리 모두의 기도와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조선시대 때부터 전해져 오는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느 어머니가 남편을 일찍 여의고 나서 어린 아이들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다행스럽게도 세상을 떠난 남편은 꽤 많은 유산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유산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가족이 어디론가 이사를 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날에 걸쳐서 이삿짐을 다 준비한 다음에 이사 가기 전날 밤 아주 깊은 시간에 이 어머니께서는 몰래 뒷마당으로 가서 아이들이 모르게 깊은 구덩이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동안 구덩이를 파다가 어떤 항아리 하나를 발견하였는데, 그 항아리에는 꽤 많은 돈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이 남겨준 유산이었습니다. 그 유산을 가지고 이사를 가는가 했는데 이상하게도 그 반대였습니다. 어머니는 조금 더 먼 곳으로 가서 조금 더 깊이 구덩이를 파더니 돈이 든 항아리를 그 구덩이 속에 묻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음날 아침 아이들과 함께 멀리 이사를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남편 없는 어머니, 아버지 없는 아이들은 오랜 시간 동안 많은 고생을 하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많은 고생을 하는 동안 아이들은 깊은 마음을 지니게 되었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아이들은 훌륭하게 성장했다는 이야기가 그 옛적부터 지금까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지금 우리에게는 별로 설득력이 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가 그렇게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전해져 오고 있었던 데에는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바로 그 옛날 사람들만 알고 있었던 무언가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현실적인 풍요로움은 미래를 바라보는 인간의 눈을 어둡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밤이 깊어야 저 하늘에 있는 그 별이 반짝거리는 것처럼 이 현실이 어려울 때에 모순적이게도 미래와 희망을 바라보는 마음이 반짝거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현재의 풍요로움에 붙들린 마음으로는 더 나은 미래와 더 나은 희망을 생각하기 어렵다는 것에서 이러한 이야기가 그 옛적부터 지금까지 전해져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지금의 현실이 우리를 미래와 희망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인간과 세상의 절망이 우리를 하나님의 편으로 점차 몰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를 부활과 영생으로 몰아가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고난의 현실이 지금 당장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과 희망을 지금 당장 가지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이라는 이 현실을 통해 더 깊은 절망으로 빠져드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그 하나님의 뜻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세상의 끝인 골고다 죽음의 동산 그 십자가에서 이 세상이 볼 수 없는 구원의 길을 보이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라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골고다 죽음의 동산 위에 세워진 바로 그 십자가 사형틀을 넘어서 하나님과 함께 구원의 길을 동행할 것을 우리 모두에게 요청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 드러내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모든 것이 끝나갈 가장 그 절망스러운 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형들로부터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고향으로부터 아주 멀리 팔려간 요셉은 모든 것이 다 끝난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거기에서부터 모든 것이 다 끝이 났다고 하는 이 요셉의 한계 지점에서부터 요셉과 함께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새로운 일들을 시작해 나가셨습니다. 룻기에 기록된 나옴이라는 여인은 가족과 함께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땅에서 살다가 그곳에서 모든 것을 다 잃고 실패하였습니다. 남편도 잃고 자식들도 잃고 모든 재산까지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나오미는 나이가 많이 늙은 과부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현실을 살아갈 수 있는 어떤 힘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생각할 수 없는, 참으로 이 나오미에게 있어서 한계 지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때에 나오미는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지만 바로 그런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나오미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계획하셨습니다. 사무엘상 말씀에서 가장 처음 기록하고 있는 한나라고 하는 이 여인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의 기도가 바로 이 사무엘이라는 아이의 탄생으로 기도 응답을 얻을 수 있었고, 이 어린 사무엘과 함께 참으로 어두웠던 그 이스라엘 시대는 새로운 시대가 열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 한나라는 여인이 처해 있었던 한계 지점 가장 끝자락에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새로운 시작을 한나와 나아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알리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시간에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 끝이 나버렸다. 그래서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고 겁을 먹은 채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이 제자다운 제자가 된 것은 그 두려움과 겁을 먹고 도망하였던 그 이후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후 제자다운 제자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절망과 좌절과 그리고 죽음의 끝으로 몰아세우는 이 현실적 어려움과 고난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 죽음과 같은 끝자락에 서 있는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하시기를 시작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길은 깊은 바다 한가운데 있었고, 그래서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는 우리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손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믿고 의지하시면서 오랫동안 염려와 금심에 둘러싸였던 모든 마음들이 바로 이 부활의 아침, 가장 영광스러운 그 밝은 빛이 온 세상의 구원의 빛으로 밝히 비추었던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시작을 통해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과 참 승리와 참 행복의 삶을 부활의 은혜로 힘입어 매일매일 살아가시기를 부활하신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같은 짙은 어둠 속에서 부활의 영광으로 온 세상 모든 만물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의 은혜를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생명으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날마다 더하시고 옛적과 다른 삶, 어두웠던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이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영원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살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일터와 일할 수 있는 건강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셔서 일할 때마다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고 일한 것 이상으로 풍성한 열매를 얻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만입이 있다 한들 어찌 그 받은 은혜를 다 말로 표현하며 우리가 가진 것을 모두 다 드린다 한들 어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미치겠습니까마는 작은 물질이나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올려드리오니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과 예물에 담긴 하나님을 향한 저희들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을 의지하여 드리는 이 모든 예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합당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드린 손길마다 두 손 들어 축복하시사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땅에 기름지고 풍성한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복음의 능력을 누릴 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 가든지 복음을 전하며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시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로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 없으신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부활의 산소망을 소유한 성도답게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며 섬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